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도 문법적으로나 그리고 의미적으로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또 생각이 되어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지만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스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대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이 세상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능력 없는 사람이 취직하고 승진하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들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 디딜 틈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노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나머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에 따라서 구하는 것은 노하신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자들, 그 사람들은 필요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드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 기도하는 대신에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낫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건 맞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던가요?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던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던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보다 그런 하나님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웨이트,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적절한 때에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기다리라 라는 이 응답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맞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참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쭉 나누어왔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1절까지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좀 큰 덩치로 굵직굵직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처음에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복수,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생활과 관련해서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일상의 삶 중에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돈, 염려, 험담, 그리고 지난주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살피고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도덕과 양심을 다 포함하는 최상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의 법들은 자연스럽게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품어야 할 그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살펴보면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들이 황금률이라고 자주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인 사람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황금률이라는 이 별명을 이 말씀에 붙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 중에 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5장 17절에서 7장 1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해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성경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은 세계 곳곳에 또 여러 위인들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역지사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역지사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처지를 바꾸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 이 속담의 의미도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경 말고 위경이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위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 자신이 싫어할 만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랍비로 인정받고 있었던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랍비였습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오.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요.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 진짜 동의하고 공감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역지사지의 의미를 담고 얘기했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서로 대조해 볼 만한, 이게 다르구나 라고 비교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역지사지의 의미를 담고 얘기한 모든 것들은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싫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미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좀 길지만 우리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 이웃 사랑도 지키기가 힘든데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것은 나의 원수와 죄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행동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다 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죠?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1절까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7장 12절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앞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소극적인 순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소극적인 의미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순종을 요구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려고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 간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적극적인 의미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쭉 나열해 놓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분류로 이렇게 묶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했죠. 여러분, 그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 첫 번째, 이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다고 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에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싸우죠. 이해되지 않아서 자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끝까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혼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해 안 되면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 받아들여지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 저것은 그냥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넘어가야 할 것이구나 라는 것에서 동의가 되어지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안정되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이해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고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요즘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삭막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거, 이거 비극 아닙니까? 만나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밑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할지 참 걱정스럽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여기 준비하면서 공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 혼자 다 했잖아요. 그때는 예배 드리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전이었으니까 저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견적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제대로 불러준 게 맞나? 뭔가 내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목사도 이런 생각 들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개구쟁이로 아주 사소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학교나 경찰서나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불려 다니게 만드는 그런 사고를 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냥 모범생으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죠.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된 이유 중에 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사고를 칠 용기도 없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해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이 말을 혼내고 난 다음에 다독거려주고 풀어줄 때마다, 꼬여져 있는 그 마음을 풀어줄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대학생이 되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 아버지의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로서 네가 사고 안 치고 어디 가서 부모 욕 안 듣기게 올바르게 행동할 줄로 나는 믿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네가 바른 선택을 할 줄 믿는다. 이 의미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고를 치든지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너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저한테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해 주었던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마냥 지나쳐 가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게 아니에요. 매 맞고 혼나고 훈계 듣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독거려 주시고 풀어 주실 때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훈계하지만 벌을 받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가 진심의 마음에서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한다, 너를 믿고 있다 라고 마음에 그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사고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혼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나를 믿어줄 수는 없나? 나를 다시 한 번 더 신뢰해 줄 수는 없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하십시오.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권면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믿어주세요. 신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단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완벽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저희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완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75된 저희 아버지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는데 그러면서도 정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었죠.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뢰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역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과 칭찬 대신에 몇 주 전에 생각했던 험담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치켜 세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밟고 밟히면서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인정과 칭찬은 더 필요하다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인정과 칭찬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를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습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그룹 시간에 어느 성도 한 분이 남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지사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동의를 한다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칩니까? 남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할 게 어디 있냐. 지금 내 처지 생각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 있노?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난 이후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나 정말 잘 살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나는 꼭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나요? 돈이 있을 때는 온갖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옆에 들러붙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하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정말 후회 없이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등에 칼 꽂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를 입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입히고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조금만 있었다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오늘 말씀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가족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싫은 일은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지 않겠다 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예수쟁이 맞다 라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